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달라지게 되지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또 우리 가운데 오고 또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고난 속에 파묻혀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의 기회로 또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에서 결국은 왕으로 등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계기로 삼았던 사람 역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리더십은 빛났고 그의 지도력, 판단력은 뛰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세우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위기를 호기로 바꾸었던 사람 다윗. 그러기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신앙의 그 판단력은 아주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그러니 이 다윗은 지금 자기의 부하들 한 600명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피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막 쫓겨나게 되어지고 블레셋에 가도 블레셋이 환영치 않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따라다니면 떡이나 좀 얻을 수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왔던 60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말렉에 돌아오면 시글락에 돌아오면 좀 쉼이 이제 보장되어지고 안식이 보장되어지고 출세길이 좀 열려지고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그를 따라다니면 자기도 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그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다윗을 따라서 겨우겨우 따라가고 따라왔는데 이 아말렉 나라가 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어요. 침략했어요. 그래서 이 시글락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보니까 그들의 부하의 아내들 또 자식들이 몽땅 다 사로잡혀갔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과 또 이 부하들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오늘 본문 4절을 봐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부딪히는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고 부하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많은 것들 속에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환경 때문에 오는 시험들일 거예요. 이 외부적인 공격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그것을 어떻게 이 다윗은 극복을 했을까? 이거 우리에게 의문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 위기와 고난이 힘들었으면 펑펑 슬퍼서 운 거예요. 그것도 보통 슬픈 게 아니라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아파서 힘들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외부적인 공격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6절 볼까요? 상반절 조금만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또 한 가지의 이 다윗에게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는 부하들이 다윗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을 따라갔어요. 그래도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결국 마지막에 계속 쫓겨다니더니 다시 딱 왔는데 몽땅 불타버리고 자기의 처자식은 다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 부하들에게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으니 이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하들에게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성도들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화가 나서 돌멩이를 들었어요. 600명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어려움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무슨 목사님은 새로 오셔서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이 벌리는지, 그냥 이제는 그냥 팔에 아주 그냥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아마 허리는 너무 아프고 하면서 막 그냥 육신의 고난이 막 치는 거예요. 무슨 철야는 또 막 나오라고 막 몰아치지 않나. 이 추운 겨울날 막 이제 이런 환경적인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배신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지금 괴로운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밤을 새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믿었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떠나갈 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관계의 뒤틀림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둘 다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아니 믿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아니 도대체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너 왜 그래 도대체?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기들이 고난받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 집도 다 죽이게 만들고, 왜 자녀들조차도 다 빼앗기게 만들었으니 도대체 내가 당신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을, 이 부하들의 반란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와 보니 3일 동안 왔는데 쉬어야 되는데 다 불타버리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말이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따라다니는 자신들도 대신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기대감은 산산조각이 났고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6절 중반절인데 한번 따라해서 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전에 성경에는 군급하였다라, 군급하였다가 나와요. 자, 환경에서 몰아치는 어려움 내가 참을 수 있고, 부하들의 반란도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 진짜 어려운 거는 내 마음이 좌절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힐 군자, 급할 급자인데 군급, 막혀서 초조하고 조급해서 절망의 위기고 마음이 꺾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환경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배신하는데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제 교역자들 회의를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는 예배 전까지 하루 종일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것이 드냐면,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혹시 그것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소개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막 절망을 하니까 막 울음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절망, 환경이 어려워도 물질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도우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평강이다. 난 그래도 행복하다. 괜찮다. 고난이 있어도. 죽음은 순교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뭐 그래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마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환경의 어려움. 이야, 좀 뜨거운 밥 3끼 잘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잘 살고 좀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환경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부부 사이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이 도대체 부모와 대화가 안 돼서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이 내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고 와 이런 그 인간관계의 뒤틀림. 또 한 가지는 내가 살면 뭐 하겠어. 자기 자신의 절망감.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다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다윗의 위기가 최대의 위기가 다윗에게 오늘 본문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며 그들을 위기 속에서 축복의 길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비밀 몇 가지를 배우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6절 하반절 봐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단순한 메시지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으며 다윗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의 풀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다 막혀도 다 어려워도 하나님은 막히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위기에서 축복으로 건너가게 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내 힘의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 때 기름을 받고 계속 방황하다가 한 30세에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30장이 지금 30장?
3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넘어가자마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때는 가까운 거예요.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은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요. 주님이 자신을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는데 마지막 터널이 가장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의 어려움, 부하들의 반란, 자신의 공고함.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은혜 때문에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송 가운데 우리가 늘 불러던 찬송 가운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안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시편 42편 11절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상황은 너무 안 좋았고 갈등은 되어 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비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께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가.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군대가 600명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려면 그 주님 앞에 물어야지요. 자, 두 가지라 했어요. 주 앞에 뜻을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주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묻는 사람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 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하는 뜻입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되는 말씀은 여러분 제가 무슨 이것을 누굴 이용해서 내가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우리를 알려주기를 원해. 승리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스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막 거절하잖아요. 또 기도해요. 또 거절해요. 예수님이. 이야, 우리 같으면 정말 삐져도 10번, 100번 삐졌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계속 안 된다. 너 나쁜 사람 아니냐? 너 이방인 아니냐? 너 개 아니냐? 내가 너를 왜 만나냐? 이래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주님, 음식은 개한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 자녀들에 주면 자녀가 먹다가 부스러기라도 버린 거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자기로 개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와, 너 됐다. 난 그냥 가라. 벌써 네 딸 다 낳았어. 가보니까 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실망하고 2번 기도하고 실망하고 우리 믿음을 재어보시며 좀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께서 기대하지 않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이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의가 관철되겠어요? 내 의가 죽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사람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범사에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주의 뜻을 구합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여러분 에봇 옷을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에봇 옷 앞에는 뭐가 있지요? 그렇지요. 우림과 둠빔이 있지요. 제비 뽑는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약성경에는 주의 뜻을 찾을 때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할 때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빔을 쓰나요? 그것을 딱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인 거예요.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 이런 사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였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분께 내가 묻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다윗의 그 부하의 600명 중에서 200명은 두고 가요. 그리고 400명을 갖고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400명을 갖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전쟁통에서 이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는데 돌아와서 막 처자식들을 다 이제 구출해 오고 뺏겼던 재산들도 다 가져오고 그리고 뭐 전리품들과 탈취금들을 다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나누는 거예요. 이제 막 재산들을 막 나누는데 이제 이 부하들 가운데 이 400명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저 전쟁터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재산들을 주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안 된다. 하고서 아주 그냥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또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면서 그 600명에게 다 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25절에는 그것을 이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마음 넓은 다윗의 리더십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부터는 뭐 베델에 있는 자, 남방의 라못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아로엘에 있는 자, 또 심몬에 있는 자,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 이 모든 자에게 이 다윗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600명이면 200명도 마찬가지. 600명이면 딸린 식구들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몇천 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다 사랑을 베푸는 이 다윗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각성에 자신들을 도왔던 유지들에게 다 나누어 줘요. 여러분 그들이 다 나중에 다윗의 이렇게 후원자가 되어져요. 동역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들이 큰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넓게 보는 사람은 역시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들이 전쟁터에 안 나갈지 알지라도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니 이 다윗은 이 위기를 이렇게 그 멋진 아름다운 섬김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 왕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30장 11절부터 한번 봐봐요. 30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30장 11절부터 보면 무리가 들어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이 애굽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말렉을 주인으로 삼았던 종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종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종인데 애굽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을 주인으로 섬겼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주인이 그를 그냥 버려두었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는 쓸모가 없구나라고 버렸단 말이지요. 근데 결국은 애굽 사람 그 종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의 진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다윗은 그의 리더십은 탁월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도왔는데 그가 아말렉 군대가 진영을 어딘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아말렉 전쟁의 사람들 군대가 다 춤추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급습을 해서 대승을 거두는 그래서 여러분 처자식들을 다 건지고 자식 재산들을 다 찾고 탈취물들을 다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왔더니 그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근데 그를 버리지 않고 그들을 잘 섬겼더니 그가
승리의 주역의 도구가 되어지는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사실 똑똑한 것보다 은혜스러운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의 뒤틀림의 어려움들이 있고 내 자신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 앞에 묻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 반드시 가르쳐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일꾼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